우리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 되신 주님을 이 찬양 가운데 평안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릴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말씀으로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릴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릴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쁨 되신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도 오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네. 오늘 이 햇살의 밝은 날씨처럼 환한 미소로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쁘고 하나님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따금씩 절기마다 이곳에서 예배하면 그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신 것만으로 지금 미소하고 계십니다. 아멘. 뭐 주변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한 번 더 오주여 나올 마음이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목소리만 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으로 인해 욕심부리고 또한 그 이상을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의 필요한 것으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이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본질이요 진리임을 믿고 주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필요로 하는 것 주님 이상 주님보다 더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과 더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한올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여선교회, 찬양으로 기뻐 섬기는 찬양단,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감사를 고백하는 성가대와 한올 아이부터 키즈, 중고등부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사역자분들,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이 교회에서 축가와 애도가 필요한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한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성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들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며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미소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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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매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1년 1독 성경 통독, 우리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매일 아침 새벽 6시 한울교회에서 새벽 예배, 그리고 동시간대에 한울교회 SNS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의 길을 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울교회 악기교실 토요일 오전에 안내하기 전에 한울 보호자 교육 MBTI 중심으로 이미 시작했거든요. 네, 시작했는데 아직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주변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가족 교육, 신방, 결혼 소식들 같이 나누어 주시고 또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악기 교실도 잊지 마시고 또 토요일 날 또 신청하실 수 있고 그러합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안 보이죠? 네. 누군가는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에 김민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며 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34절부터 49절.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을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아멘. 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이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울 성가대에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말씀 성가대 이후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게요.
가끔 이렇게 반가운 찬양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원래 알고 계셨다. 예. 참. 근데 항상 이거 언제 불렀죠? 캠프파이어 때 많이 불렀고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회다움 벌써 31번. 나가나요? 하나, 둘, 셋. 예, 해준 거죠. 잠깐만요.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괜찮아요? 예, 안 그러기를 바라면서 갈게요. 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어떠세요? 고린도 교회만 보낸 편지일까요? 실은 한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죄송해요. 작은 불꽃 하나가도 참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고요. 또 사랑장 갖고 만든 노래 있죠. 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 다음 높아지니까 여기까지요. 근데 이 찬양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실은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원래 좋아했지만 더 좋아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다닐 때 갔는데 이제 병원 선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6시 반에 항상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남산감리교회가 노래를 되게 잘하는 교회예요. 되게 잘하는 교회라 요거 좀 줄여주세요. 아마 여기서 하울링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고3 때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갔는데 충격이었어요. 진짜 한 20명 쪼가 이게 교회 병원이니까 크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소리를 싹 작게 해서 부르는데 와 거의 무슨 그러니까 좀 천사가 노래 부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중에 이제 저는 노래 잘 못하지만 열심히 따라다녔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가방을 맡는 그러니까 안 빠지는 사람, 잘 안 빠지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가끔 제가 어디 이렇게 가면 좀 이렇게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 문 먼저 여는 거. 왜냐면 8층부터 3층까지 가야 되는데 문을 모두 16번을 열고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고 끝까지 있고 이제 그때 좀 버릇이 됐어요. 근데 거기 3층이 소아병동이었어요. 소아병동인데 이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랑은 불렀거든요. 근데 부르는데 한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노래가 들리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팠겠죠. 이렇게 안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빠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사랑은 언제나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 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해서 전 병원 선교했던 노래들은 악보 안 보고 전체 외울 수밖에 없죠. 거의 뭐 여기 제가 한월에 오기 전까지 10년을 했는데 군대 2년 빼고는. 근데 그래서 대충 이제 그려달라 그랬는데 이 그림이 이 느낌이 좀 아니었거든요. 챗GPT한테 여러 번을 그려달라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게 이거였어요. 노래 불러주는데 이게 너무 그림처럼 와 닿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노래를 정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3층은 이 노래였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 3층이 이제 거기가 이제 중환자실이 확대되면서 이제 좀 바뀌었는데 약간 4층으로 하겠네. 그래서 약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된 이야기를 쓴 바울이 똑같은 바울이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같이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읽을게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찔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거 부끄럽게 하려고 쓴 글이야. 대놓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뭐 준비하는 저부터 부끄러워요. 근데 왜 부끄럽냐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이런 뭐 해석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 술에서 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건데 또 다른 뜻이 술에서 깨는 거예요. 술에서 왜 깨야 되죠? 술이 왜 깨야 되죠? 뭐 이래도 아니 뭐 취하려고 마셨는데 일부러 깰 필요. 저 가끔 그런 분들 되게 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해 그러면 와 그 술값 되게 아깝겠다. 취하려고 마셨는데 안 취하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취하면 안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운전이에요. 거의 이제 제가 지금 6시 뉴스는 좀 이렇게 빠른 시간을 돌려봐야 보면 사건 사고가 꼭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정말 매주 음주운전에 대한 CCTV 나옵니다. 올해 있었던 이번 주 나왔던 것도 약간 끔찍해서 안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렇게 골목을 엄청 빨리 달려요. 근데 그러다가 딱 했는데 60세 할아버지를 친 거예요. 근데 그냥 가요. 그래서 앞뒤로 한두 번 더 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왜 잡혔냐면 한두 시간쯤 다시 온 거예요. 와서 제가 운전을 했는데 뭐가 걸린 것 같았다. 근데 그 사람이 이미 그 뭐 데이트 폭력으로 수배가 돼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술 먹고 또 그런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안 될 때 술에 취하면 문제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저건 좀 화나요.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술 마신 게 술에 취한 게 심신미약이다 그러고 전 그거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술은 자기가 마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은 오히려 가중돼야. 왜냐면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가중처벌이 되게 심해요. 음주운전 한 번 정도만 해도 그냥 되게 세게 아웃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술이 죄인 것이 아니라 취하면 안 될 때,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럼 깨야죠. 그럼 깨야죠. 그럼 지금 이건 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깨래요. 정신을 차리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 부끄러워요? 내가 그런 말을 했네. 내가 그런 행동을 했네. 뭐 차라리 술을 마신 거면 술 취해서 내가 실수했네.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저도 많이 했겠죠. 그럼 부끄러워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하다니, 예수님 믿는 내가 그렇게 살다니, 그런 행동을 했다니. 바울은 그러라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저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한올교인들에게 부끄러우라고. 내가 그랬네. 그걸 부끄러워하셨다면 감사하고요. 축하드려요. 우린 최소 이 말은 알아들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도 있대요. 부끄럽지 않았다면,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 걱정하지, 뭐 나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덜어래요. 덜어. 100%는 아니에요. 덜어. 몇 명. 근데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덜어가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덜어가 이 말을 한대요. 죽은 사람의 부활, 뭐 이건 벌써 3주째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 예수님의 부활 아니라 그랬죠?
누구의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니요? 솔직히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솔직히 궁금했던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궁금하다, 솔직히. 저요. 그러니까 우리 다 궁금해요. 근데 실은요, 이게 상상을 해보면 좀 옛날 얘기로 할게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같은데 장래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매장이 있고 화장. 요즘에 심지어는 이제 화장만이 아니라 뭐 수목장도 되게 많아지지만 크게 매장이 있고 화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둘 중에 뭐가 더 기독교적인 장르죠? 이게 제가 요거 썼잖아요. 솔직히 이때 교회 다녔다 빨리 손 드세요. 이때는 뭐라 그랬죠? 그때는 매장이라고 했던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이땐 그랬어요. 이땐. 그 제가 90년대라고 해서 이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90년대 초반까지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들은 건, 그러니까 그때 말했어. 화장은 불교적인 것이다. 아니에요. 화장은 정말 전 세계적인 그냥 매장 풍습인데 왜 매장을 더 기독교적인 장르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뭐 때문에? 부활해야 되잖아.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해?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설교를 실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매장을 해야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럽 가시면 미국도 그렇고요. 이 교회 옆에 그러니까 이건 공동묘지라고 안 불러요. 그냥 이렇게 교회 옆에 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기독교에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이 교회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 무서운 영화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최대한 무서운 영화 아닌 것 같은 걸 제가 고를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꼭 기독교만 아니고 일본 모습이거든요. 일본에도 보시면 그 절 옆에 신사라고 해도 절이라고 해도 옆에 근데 거기 이제 탑이죠, 탑. 탑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덤터가 있는데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딱 보시면 우리가 보통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곳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근데 거기 가면 정말요 무덤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다 무덤이에요. 가득하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는 여기 지붕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하신 그곳 기념 예배당이에요. 여기가 그곳 기념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것도 다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바로 이제 성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성전은 없으니까 이제 황금돔이라고 이슬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쯤 보시면 여기 성벽 보이시죠? 그게 성벽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동쪽 문으로 오신다라고 이제 구약부터 돼 있어요. 이게 동쪽이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유대인 무덤이 있고요. 그 뒤는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의 무덤도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가가 4천만 원이고요. 그 비싼 건 6,500이 넘고요. 저 구석에는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 돈이 있어도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몇 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으면 부모님 장례식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무덤을 갖는다 화장터도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몇 년 단위로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나서 돈을 못 갚으면 빼는 거거든요. 자손들이 계속 내고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일 비싼.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대부분 그냥 화장합니다. 뭐 기독교인이라고 전혀. 왜냐면 우리는 알아요. 왜 화장하죠? 기독교인들은 외장이 비싸서 땅이 없어서 아니에요. 죽을 때 가지고 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 몸이 몇 년에 한번 싹 바뀐대요? 그러니까 뼈까지 하면 몇십 년이 되면 전체가 갈리고요. 뭐 피는 뭐 몇 달 뭐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성분이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손톱만이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것까지도 끊임없이 재생되고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러니 이게 그대로 이렇게 막 자꾸 저 상상하기 좋아하잖아요. 이번 한 주에 얼마나 그 상상을 많이 했는지, 죽은 몸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어도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묻힌 요대로 갑자기 내가 막 몸이 붙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좀비 말고요. 좀비 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유대 장례문화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돌무덤, 이제 가족묘가 있어요. 그 가족묘에 사람을 이렇게 놓습니다. 탁자 같은 게 있어요. 놓고 나면 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싹, 거긴 게다가 비도 안 오고 되게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라 싹 다 썩고 뼈만 남아요. 그게 뭐 2년 반이면 된대요. 2년 반이면. 그 뼈만 남은 걸 가지고 싹 모아서 가족 뼈 무더기에 갖다, 이게 실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 놓는 것도 있는데, 이 가족묘라서 몇백 년을 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뼈 무더기에 그냥 이렇게, 왕들의 무덤에도 그냥 그 뼈들을 그냥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뼈 무더기가, 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 가족묘가 없을 수도 있죠. 가족묘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때마다 저쪽에 뼈 무더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뼈 무더기가 이렇게 군대가 되는 상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던 거예요. 우린 뼈 무더기를 볼 일이 없죠. 근데 거기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라고요. 고린도,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은요, 화장 매장이 두 대 있었답니다. 매장은 누가 있을까요? 부자들이요. 똑같아요. 부자들이요. 대부분은 화장을 했고요. 게다가 여러분, 전쟁에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 죽으면 어떡하죠? 쭉 쌓아놓고 화장을 하죠. 그 위생으로 좋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요, 따로 뼈를 모으지도 않고요. 죄송해요. 이게 화장하는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기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 바스라져요. 다 바스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누구에게? 사자에게 맡겨서. 그 시신을 찾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3일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못 알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영광스럽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만이니까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지? 물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선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은 우리가 만약에 화장하라고 남은 그 한 줌의 칼슘일까요? 이미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목장 다 가능해요. 전혀 그 씨앗은. 근데 그 어떤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장차 생겨날 몸에 각기 고유한 몸이 될 무언가, 씨앗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물어야 될 건 그 씨앗이 뭘지를 물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거 다 아까 저희가 읽었으니까 여러 가지 몸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처럼 그 새로운 몸이 되었을 때도 각기 다른 영광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쭤볼게.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씨앗이 되는 것인 분? 난 씨앗이 될 거야. 혹시 있어요? 나는 씨앗이 될 거야. 이게 말이 좀 애매하죠? 근데 들어본 적 별로 없지 않으세요? 가끔 있으세요. 인류 역사상 보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시작이 될 수만 있다면, 그죠? 나는 씨앗이 될 거야. 부모님들 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아이에게 아파트 주는 거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완중근 열사, 우리 염세 목사님이 몇 번 보여주시기도 했고,
실은 내가 내 아이에게 못 돌아가요. 내가 내일 이 이도 히로부미한테 가면, 근데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마저도 그 길로 가라고. 여러분, 그게 삶의 목표예요. 난 씨앗이 될 거야. 나는 내 후배들을 위한, 내 뒷사람들을 난 씨앗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씨앗이세요? 아니면 나와 풍성한 열매세요?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씨앗이에요? 아니면 나무와 풍성한 열매예요? 내 삶의 목표는 씨앗이에요. 계속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다면 그 중에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씨앗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이 두 가지 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두 가지 다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죽어요. 씨앗이 되어야 해요. 근데 씨앗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난 저희 무엇이 부끄러우세요? 라고 여쭤봤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좀 보면 이런 것들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 기준으로 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을까? 일이 잘 안 되면 난 남을 탓하는 사람 난 것 같은데, 또 일을 내가 끊임없이 미루고 살아가서 그걸 나는 걸 직면하기 부끄러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다가 다 실패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를 먼저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인 게 부끄럽대요. 근데요, 감사했어요. 이걸 읽는데. 저희 지난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안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은 이건요, 처음이에요. 안목이 조금 높아졌을 때, 좀 더 높아지면요, 내가 보여요. 화가 나는 건 남을 보는 거예요. 쟤 왜 저래? 내 기준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뭘 아냐면 아까 봤던 이거요. 내가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 때문에 높아진 안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화가 아니라 부끄러워져요.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게, 내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게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언제 부끄러우세요? 저 이런 적도 있거든요. 가끔 막 열심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걸어다니면 슬플 것 같다고. 뛰잖아요. 어딜 가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제가 어디 만약에 대전을 간다 그러면 그 거리의 중간에 가다가 너무 배고프면 잠깐 해서 뭐 하나 사들고 먹고 가는 것까지 우선 딱 일하고 뿅 하고 사라지거든요. 그러고 왔다 갔다 했다 해요. 일정을 그렇게 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 있냐면 막 이러고 가다가 막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갔어요. 딱 갔는데 인사를 하는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 부끄럽냐면 거기는 부목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들 다 양복 딱 입고 신발은 빠딱빠딱하고 머리도 딱 돼 있고, 근데 저를 보면 신발은 보지 마세요. 그러고 옷도 막 찌그러지고 구겨져 있고 막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이 들고 더 부끄러워요. 어이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학생들과 만나다 열심히 뛰고 그러느라 이게 왜 부끄러워? 그게 부끄러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또 보호자 교육을 시작했어요. 또라고 썼어요. 또 보호자, 왜 1년에 2번씩 하니까 한 달씩 광고하고 또 보호자 교육을 했어요. 또 했는데요, 첫날 2시간 반 했는데 연락이 바로 그 다음날 와요. 목사님, 아이가 실은 괜찮은데 갑자기 중일됐는데 아들이랑 좀 불편해졌대요. 근데 그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실은
어디 아이가 바뀌었겠죠? 설마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왔어요. 한 3분한테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서 화를 내려다 참았습니다. 좀 달라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첫째 딸도 설득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편 검사 신청이 늘었어요. 데리고 와야겠대요. 한 번은 갑자기 그제 아내랑 같이 딱 아파트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어떤 두 분이 인사하세요. 그래서 아저씨, 전 진짜 못 알아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아파트에서. 그랬더니 혹시 아파트 같이 사나? 여기 그래서 인사를 하시더니 저 보호자 교육 가서 오셨대요. 그 지금 여기 온 건 당근 때문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수레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그래서 혹시 언제 그랬대? 3, 4년 전에. 근데 딸들이 다 저희 학교 나왔나 봐요. 그래서 뭐 십몇 년 전에 했는데, 그래서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목사님 그때 강의 듣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아내가 그 목사님이 그때 아빠 모셨나 봐요. 하시니 남편이 변해서 제가 좋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CU를 가려고 내려가는데 또 이번에 큰 뭔가 장을 들고 같이 타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랬는데, 저는요 이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왜냐면 그 짧은 이야기를 듣고 바뀌어야겠는데, 아이가 또 항상 그러잖아요. 얼마 안 간다고. 근데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살던 대로 살게 좀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뭐였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활하려면 그 전에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 되고요. 무덤으로 가려면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죽음, 무덤, 부활. 이건 기독교에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3가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전에 받은 복음 이거였다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이게 싫어서예요. 나도 부활한다고 말하려면 내가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화냈던 건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해야 돼요. 심지어 무덤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 믿지 않았고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도 궁금했잖아요.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꾸 미루죠? 근데 간단해요.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보이니,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은 언제나 정말 길게 했잖아요. 아마 저 평생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똑같은 본문을 6주 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여러분, 그 사랑장을 읽으면서 느껴지시는 것과 이 부활장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 엄청난 사랑을,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신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욕된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비천한 것. 여러분 아까 부끄러움 느끼셨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느껴요. 얼마나 부끄럽게 이 앞에서 제가 이 말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약해요. 저는 키만 작을까요? 정말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아 체험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호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막 QR코드 뿌린 다음에요. 몇 명 왔는지 못 봐요. 무서워서. 없을까 봐. 그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봐야 될 때 보면 많이 왔겠죠? 설마요. 일주일밖에 기아 체험 안 나왔나면 몇십 명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작년 거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100명 왔더라. 오케이. 약해요. 전 여기에 좀 은혜를 받았어요. 자연적인 몸. 저희 맨날 하는 말 있죠? 하던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삶 있잖아요.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화나면 화내고 무서우면 두려워하고 욕도 좀 하고 편도 좀 가르고 그런 우리였어요. 맞죠? 비천하고 약하고 자연스러운 몸으로 살았어요. 근데 비천한 우리가 찬양을 부르네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예배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요, 퍼센트로요, 한올교회만큼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한올교회는 우리 중등부부터 다루고 봐요. 대답해주고 끝나면 같이 감사합니다, 깨달았어요 라고 해줘요. 여러분 이 예배가 아름다운 건 우리가 휘황찬란해서예요? 찬양단이 대박이어서예요? 성가대가 너무 멋져서요? 맞아요. 근데요, 우리들이 모였는데 예배가 행복해요. 약한 우리가 모였는데 강해지고요. 자연적으로 하던 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살던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건 좀 다음 주에 신령한 이 단어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요. 아멘? 이걸 믿어요. 그러면 아주 기쁘게 뭐 할 수 있게요? 회개할 수 있어요. 비천하다고, 약하다고, 나 여전히 살던 대로 살고 있다고. 전 지금도 제일 강력한, 제가 들은 모든 설교 중에 제일 강력한 설교의 멘트가 서울 성공회 성당 정동 대성당이에요. 거기서 들었던 신부님의 첫 마디였어요. 예배가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 음향이요, 이게 교회 자체를 십자가 형태로 줬어요. 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성가대가 저 위에서 불러요. 저 천상의 소리는 들려요. 막 너무 예배가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다. 좀 이따 탁 신부님이셔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전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첫 마디가. 근데 저는요, 거기 담배 펴도 돼요. 성공회 가톨릭은 술 담배 다 사제들이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래도 좀 충격이었어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런 걸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어때, 그분 설교의 결론은 다 담배를 열심히 같이 잘 피자였겠죠? 아니요, 줄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먹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씨앗이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할 겁니다요. 여러분께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씨앗을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씨앗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내 자연스럽던 모습, 그건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묻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과일 이만한데 씨앗 요만하잖아요. 여러분, 딸기에서 씨앗이 뭐래요? 그 겉에 있는 깨 같은 거 맞죠? 그게 씨앗이래요. 나머지 다 썩는 거잖아요. 남는 씨앗은 뭘까요? 이 자연스러운 우리 삶에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를 기억할 때, 엄마를 기억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커서 내가 옛날에 난 한올교회라는 데를 다녔거든. 만약에 서울 가고 미국 갔어요. 근데 어릴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 이런 걸 배웠어. 여러분 어떠한 게 내 씨앗이 될까요? 지난주 마음 나누기예요. 일단 날마다 좀 더 어렵잖아요. 여기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문득 내가 매일 삶 속에서 맞서 싸워야 했던 진짜 맹수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를 세우던 마음,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우고 완고함에 내 안에서 매일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날마다 죽는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마음과 생각이었다. 익숙한 예전의 나를 내려놓는 일이 비록 쉽진 않겠지만 이는 나를 해치는 벌이 아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고 싶다. 여러분 제발 우리 이제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이 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공부 쉬워요? 다이어트 쉬워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 쉬워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연적인 과정이고요. 행복하게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남기자고요. 남을 씨앗이 뭐냐고요. 또 기아 체험을 했어요. 15년째 해요. 중간에 2년 쉬었고요. 근데요, 또 행복했어요. 왜요? 씨앗을 심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온 아이들 뭐 다 안 읽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아이들이 물 한 잔 마시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깨달았다, 얼었다, 막 부끄럽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한 게 맨 밑에 그냥 굶고 체험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아동 노동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게 되어 세계 시민으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뭔가 좀 느꼈대요. 정말요. 이거를 아이들이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한 달 동안. 네. 얘네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6시간이지만 애들이 뭔가를 뒤집는데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얘네들한테 저걸 줘요. 그러니까 저 보는데 듣는데 막 되게 슬픈 게 피구라는데 그래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싸우는데 여러분 이란은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뒤에 이렇게 피구라는데 저쪽이 없어요. 그냥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부자 나라는 항상 부활해요. 살아나고 막 그런 걸 아이들이 심지어 걸어가는데 발을 묶고 걸어가요. 하면서 한 가지 와 우린 이것도 힘든데 애들은 그 무거운 걸 들고 6km를 간대. 근데 실은 하루 참여한 애들보다 리더들이 더 많이 바뀌어요. 준비 과정 힘들었지만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단 하루 준비하고 굶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굶주린 아이들의 고통이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준비하면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힘든 감정이 사라지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소 무심코 먹던 음식과 깨끗한 물이 이런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것도요, 애들이 이것 때문에 바뀌겠죠. 씨앗으로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를 바뀌어갈 걸 믿고요. 실은 이 캠프가 가능한 게 청년들이 제일 먼저 와요. 8시부터 왔어요. 우리 도와줘, 우리 한우 청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아 체험 5번 이상 손 드세요. 참여 5번 이상, 10번. 소연이 거의 되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씨앗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씨앗으로 무덤으로 부활. 진짜 세고 있어요 지금 소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읽을 거라 딱 49절만 읽을게요. 시작.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겁니다. 아멘. 근데 먼저 씨앗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일단 누군가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바울도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그러니 여러분 그 6천만 원짜리 무덤 갈 돈 있으면 선교에 씁시다.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삶,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게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실은요 바보처럼 산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어제 그래서 참 고마운 건 끝나고 나면 목사님도 고생하셨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 아침 먹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일부러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24시간 굶어봐야지 이게 전 아직도 좀 있어서 그러고 뛰어다녀요. 근데 참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 행복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가끔요 안 죽으려고 부여잡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좀 그냥 안쓰러워요. 학교에서도 가끔 보면 선생님들 중에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근데 잘 나눠야죠. 근데 잘 돌아보면 헌신하는 분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헌신하는 분들 더 많이 감사하다고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 이렇게 노력하다 쓰러지는 그거 나쁜 세상이 그죠? 그건 나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날마다 죽는 삶은요 새로운 씨앗이 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씨앗이 되려면 딸기 이만한 것 중에 안에 과육은 다 썩어야 돼요. 요만한 씨앗이. 근데 자라나요. 아까 유민이가 기도하는데 짠했던 게 하나님 이번 한 주 살다가 목사님 말씀이 떠올라. 제 말이 아니죠. 바울의 이야기가 떠올라.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씨앗을 선택하고. 여러분 절대 씨앗 대 열매 둘 중에 선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근데 과정이 있어서 그래요. 씨앗 먼저, 씨앗 먼저, 씨앗 먼저. 그 행복을 혼자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 퍼주면 되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마음에 주실 때만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줄 때요 받으려고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거는 열매 안 맺힐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씨앗은 열매가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 주셨으니 그 씨앗이 되는 삶을 저희도 살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씨앗이 되어서 비천하고 썩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살던 내가 조금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새로운 거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맞죠? 그거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씨앗이 되겠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걸어가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씨앗이 되겠다고, 씨앗이 나의 꿈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씨앗이 되어 내 아이들은 이 믿음에서 성장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사가 씨앗이 되어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씨앗이 되어 지금 자라는 우리 청소년은, 청년은, 청장년은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은혜가 삶이 된 한올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씨앗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기한 건 남는 건 씨앗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단지 그 씨앗 하나였거든요. 그 씨앗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열매가 되려는 우리에게, 심지어 남의 열매까지도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나무가 되려고요, 자꾸 키를 높이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도 내가 받으려고, 나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그러고 나누어 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에게 가끔 뉴스를 보며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왜 말을 못할까? 왜 전쟁을 끝내지를 못할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고는 말 못하고 잘못된 게 드러난 다음에야 잘못됐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저희는 부활을 믿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내가 썩어 없어질 것만 좋아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비천하다고, 실은 내 안은 그렇게 선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같이 있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나 약하다고 막 강한 척하지 않고 나 연약하니 같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여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부풀린 것을 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인 척 그런 것들을 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질 것, 비천한 것, 약한 것, 그리고 살던 대로 자연스러운 것들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씨앗을 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없어지고요, 그거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어제와 같은 놀라운 기아 체험도 가능했고요, 보호자 교육도 가능했고요,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 예배가 가능했네요. 하나님, 씨앗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들은, 교사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열매가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로부터 온 열매였거든요. 저희도 그 씨앗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을 전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열매들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지금 연휴 때문에 또 멀리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간 이들도 있고요, 많은 이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또 다른 씨앗이 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이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는 씨앗이 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씨앗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올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 아니고요. 내가 씨앗이 이렇게 더 아름다운 되었던 경험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 아멘.